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먹는 문제 해결되면은 참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평안할까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참 그래도 먹고 진짜 살만할 텐데 먹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사람들 야 이런 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나눠지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 궁금해서 예수님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어떻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는 모습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누구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만 듣고 배웠는데 이제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시골 청년의 그 말을 듣고 다 따르는 거 보면은요 어찌 될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된 점, 고발거리를 찾게 하여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는 말, 설교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 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책 잡을 것이 없는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리가 발견됐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요.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밖에 나가서 어떤 것 만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정한 것 만지면 어떻게 부정한 것 만져서 부정한 손으로 자기 입에 넣으면 어떻게 몸이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전결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래 이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참 처음에는요, 좋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해야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럼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 계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이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것을 그렇게 또 생활하도록 명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은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가지의 그 계명으로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야 너희의 장로들의 전통 그거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들이 잘하고 있는 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요. 존경한다,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공경한다는 이 말에는요.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의 필요를 따라서 자녀들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따로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한다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앞에 드릴 거 아버지께 드릴 거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판단하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더 섬깁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 이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 한번 보세요.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떨까요? 끌어냅니까? 안 끌어냅니까? 끌어냅니다. 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거든요. 양은요, 참 온순한 것 같지만은요, 성질이 개떡 같아요. 성질이 급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 넘어가요. 꼭 누구 같아요? 네? 누구 같아요? 그러니까 숨 넘어가지고 제풀에 죽어버려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면 될 건데 누가 오기만 기다려요. 주인이 오기만 기다려요. 와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달라고요. 안 세워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가스가 차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으니 그 양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내일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양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빠지면 바로 즉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그렇게 한데 그렇게 구해내는데 어떻다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사람들이 병에 걸렸으면 오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오늘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말씀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양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건져내면서 사람은 그 병든 것에서 아픈 곳에서 치유하고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안 아파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아픈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죠? 지금 당장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들의 전통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모든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도 우리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돼야지 하고 우리 스스로 가세운 전통이 있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는 몇 번 참석하면 좋고 몇 번 참석하면 몇 번은 빠져도 되고 몇 번은 빠지면 안 되고 누가 세운 겁니까? 내가 세워가지고요. 그걸 나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요.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래서 저렇게 믿으면 돼?
그리고 누구를 지적해요? 아,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럼 나는 만국 가겠지. 자꾸 누구를요? 나는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빠지면 안 되지. 열심히 나가야 되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채찍질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 거. 예배 시간에 저러면 돼?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는 거는 괜찮고요. 다른 사람이 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줘라. 그죠? 그래서 저도 졸 때는 저도 예배 한창 저도 졸았어요. 저를 졸았다고 해가지고 믿음 없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졸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졸릴 때 누구를 보냐면 조는 사람 보면 졸음이 달아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졸리면은 조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내 졸음이 싹 달아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 뭡니까? 말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 어떨까요? 겉모습은 참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속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저희들 보고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제자들이 볼 때 참 큰일 났어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그것이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가르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눈을 더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와 시돈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요. 유대인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래 두로와 시돈으로 내려가셨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 누구 예수님이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오. 다른 때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설교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들이 나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나병 걸린 자 10명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고쳐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도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요. 들은 척 안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도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아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향하여 더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면은 오늘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내일 만나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인이 그런 급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고 지나가시면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내 딸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된 그 내 딸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목이 쉬도록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요,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요, 뭐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때 같았으면은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가서 고쳐줄까요?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 제자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는 말이야.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율법에 금하고 있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떤 사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네, 내가 널 지켜주기. 아니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부르짖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28절 말씀을 기대하였을 것 같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이 사실이 참 이 일을 기대할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만큼 하면 됐겠지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믿음 생활할 때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냅니다.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다. 여인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됐을 것 같아요. 이만큼 이렇게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내 말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음식을요, 빼앗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개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지 너 이방인에게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도움을 구하러 갈 때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그래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서 가서 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했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는 말 대부분에 하는 말이 어떨까요? 내가 찾아가면은 그 사람 내가 무슨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 알아요. 왜? 평소에 그렇게 안 찾아왔잖아요. 그죠? 평소에 안 찾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하면은요, 그렇게 전화 통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던, 그동안 없던 사람이요, 전화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일까? 그죠? 며칠 전에, 엊그제는 새벽 예배하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저는 왔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저 아내는 깜짝 놀랐대요. 왜요?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전화할까? 울지 않던 전화가요. 전화가 오면은요 깜짝 놀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 특히 그래요. 한밤중에 전화하면 깜짝 놀래요. 왜? 얼마나 급하면 전화 올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급한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럼 오늘 여인도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요. 어떻게 해요? 그래 들어줄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을까요? 그것을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러 갔는데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때요? 그때 참 실망감, 좌절감, 또 들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 또 그 자리를 박차오고 나오고 싶은 마음 그런들이 막 뭐가 나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하루 막 나타나잖아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왜 이것이 일어날까요? 왜 이것들이 일어날까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체면 불구하고 왔는데 어떻게 내 부탁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왜 이럴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은 내 부탁하는 거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네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네?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마음 상할까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요.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그 나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요.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하는 말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요. 나아만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야기하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그 왕에게 아람 왕에게 가서 찾아가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그 편지를 받고 부들부들 떱니다. 왜요? 저 아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공격할 트집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왕이여시오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고요. 나아만은
이제 내 병에 고침 받겠다 싶어서 엘리사에게로 오는데요. 엘리사에게는 컵배기도 보이지 않고요. 사안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지자님이요. 우리가 올 필요도 없고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겠대요. 돌아가세요.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그래? 하고 돌아가서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아만 이렇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벌컥 내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래도 나아만에게 좋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인님, 당신이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어요? 나아만이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 온 이유가 뭡니까? 나병 고치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나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면 죽는 시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야 목욕해. 몇 번? 7번만 하면 낫겠다는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일 하는데 그까짓 거 못 하겠습니까? 그죠? 하겠죠. 그런데 왜 화가 난 거예요? 예? 왜 화가 났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상실되는 자존심. 그래서 내가 무시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밉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우니까 어떻게 돼요? 한 대 때려주고 싶고요. 또 그것을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10원짜리 찾아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몸은요? 주먹은요? 날아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요. 도움을 청하러 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납작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서는 10원짜리 나오고 주먹이 날아다니고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어져요? 더 크게 되어지고요. 해결되지도 않고 관계는 깨어지고 사이는 서먹서먹해지고 문제는 더 크게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더 큰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목해지는 거예요. 누가 한번 기다려보는 거야. 서로가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먼저 잘못했다 하면 자존심 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여인의 자존심 어땠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개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래요.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그러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는 당신 뭔데?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왔어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인은 참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세우지 않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에이, 뭐 기도해? 그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요. 순종하라 하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말씀에 순종해.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뭐 내 힘으로 해보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그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내려놔야 믿음도 성장되어지는데 자존심 때문에요. 항상 그 자리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없어 보이고요. 내가 못나 보이고요. 내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여인도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대들었을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돼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요. 그럼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옳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자기 자녀의 그 음식지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 자식에게 자식이 먹는 음식 그거 아니래도 좋아요. 그러나 다만 뭐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겼을까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 맞아요. 나는 당신들이 볼 때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이방인 당신들이 우리를 개를 보지만 나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인정하고요. 자, 주인은 어떻게 개의 필요를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요? 개 뭐 사료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요? 자기의 개니까요. 주인이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요. 그가 기르는 개의 먹이도 책임을 집니다. 여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당신 내 모든 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대답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을 참 주목해 볼 것이요. 이 여자여라는 말이요. 다른 어디에서도 쓰였던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요. 누구를 부를 때? 마리아를 부를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난 뒤에 어머니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거기 여자여가 누굽니까? 어머니요.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조금 전에 뭐로 여겼어요? 개로 여겼던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여. 이 여자여 말은 언어 헬라 기나이라는 부분인데요. 기나이라 귀족 부인입니다. 보통 사람이 부를 때 여자여라고 안 해요. 어느 여자 하찮은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 믿음을 존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너무 쉽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라.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요. 어찌 되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던 그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변한 이유가 뭐예요? 입술에 발린 믿음의 고백. 그것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여 주여. 앉을 때도 주여, 일어설 때도 주여, 날마다 길을 갈 때도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이요. 그것이 입술에 발린 입술에 발린 고백이라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 너가 정말 나를 너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요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또 대답하시는, 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잖아. 또 부르짖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야, 자식이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뺏어가지고 걔한테 던져주냐? 안 돼. 넌 하나님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내 믿음을,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고, 누가 미워서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몇 포기입니까? 수십 포기 하다 보니 어떻게 김장해도 되잖아요. 그죠? 수십 포기가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어때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은요, 참 상처 많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상처 많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래요?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요 진정한 고백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널 예수님 바라는 믿음,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듣기까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포기하지 말고요. 아무 말씀하실 때 우리 포기했잖아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잖아요. 그죠?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 없으니 안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런 응답 없죠. 또 그런 믿음이 있어.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어떻게, 그래, 우리 상처뿐이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는 그 상처. 왜 그 상처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겠느냐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포기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다른 거 말씀도 있지만은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이방 여인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이 여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이 사람은요, 구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는 그 믿음, 사람의 눈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여인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전통, 장로들의 전통, 내가 세워놓은 그 전통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가치가 없는,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믿음 누가 판단?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나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요. 우리도 이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부족한 건 많아 보여도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믿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걸 봐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될까요? 나는 됩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이제요, 나중에 천국, 그렇게 이 사람 안 되니까 하나님 제해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빼주세요 하면은요, 여기 남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믿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요, 믿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우리 환경이 안 될 것 같아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라는 그 때가 되어지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 뜻은 내려놓고요, 내 고집 내려놓고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